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두루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른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서 9분의 성도님께서 1천 번째 예물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장례 광고입니다. 우리 김정석 지사님 그리고 김정권 지사님의 모친 되시며 이상희 지사님, 안혜영 비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정초자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오늘 오전 6시 30분에 길병원 장례식장 106호에서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동안 붐처럼 퍼져나갔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세 동판에도 한번 새겨졌던 문구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미라클 모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금 잠잠해진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되게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아침을 일찍 깨어가면서 자신의 하루를 조금씩 바꿔나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미라클 모닝에 동참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참여했을까요? 아마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적인 하루를 맛보고 싶었던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맞이하는 아침이 변하고 내 하루가 변해서 내 삶이 진짜 변하는 그 기적적인 날을 맛보고 싶었던 것이 모두가 바라는 마음이었고, 그렇게 해서 모두들 미라클 모닝을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삶의 기적이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자존감이 낮은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마음에 병이 있던 내가 치유되길 원하고, 가족 중에 아픈 자가 있으면 낫길 원하는 것, 너무도 사랑하는 그 사람이 혹여 이제 죽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무려 2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앞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울에게 이제 중차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읽었던 29절 30절이었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변심했다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정말 변했는지, 정말 그가 변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이제 죽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 된 형제들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소로 그를 피신시켰습니다. 그가 다소로 도망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한 사람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읽었던 제자 베드로입니다. 무대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 사도 바울을 준비시킨 하나님께서 주역을 잠시 사울에서 베드로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으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의 포문이 열리기까지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이요 먼저 제자 되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풀어나가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루다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루다라는 지역은요 8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이미 빌립 지사님께서 다녀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8장 40절에 빌립 지사가 어디로 다녔는지를 짧게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 빌립 지사가 아소도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길 여러 성을 지났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룻다와 요빠가 바로 이 길목에 자리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열매들이 싹트고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와 여러 곳을 다닌 것 같습니다. 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로 인해서 생긴 교회가 있었던 곳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빌립을 통해서 이 루다의 성도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루다에 도착하자 베드로는 8년째 중풍병을 앓고 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만 그가 지난 8년간 중풍병을 앓았다라는 것만 소개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애니아는 자신이 낫길 바라는 요구는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치료를 원합니다. 애원하는 모습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를 보자마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말 한마디에 곧장 그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사건이 연이어 하나가 더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인 것이죠.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요바는 요나서에서 등장하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머물렀던 그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믿는 자로 하여금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제자 다비다가 죽은 것이죠. 제자라는 표현을 쓸 만큼 이 다비다는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그 단어와 적절하게 그녀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은 사람,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그런 성령에 충만한 그녀가 병들어 죽은 것이죠. 사람들은 그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루다, 그리 멀지 않은 16km밖에 떨어지지 않는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와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간청했을까요? 살려달라고 간청한 것일까요? 아마 이미 죽었으니 살려달라고 지금 간청하러 보내기보다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필요하다라고 와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을까요? 소식을 듣고 요바로 내려가는 베드로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영적인 어머니와 같았던 다비다를 잃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어야 될지, 어떤 메시지를 주어야 될지 아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을 것 같습니다. 요바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통해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았던 과부들이 자신의 속옷은, 자신의 겉옷은 다 이 다비다가 지어주고 물려주었던 것이라고 이 다비다의 선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40절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마치 베드로는 엘리야가 죽은 그 아이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비다를 향해 외치는 것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얘기하시는 예수님처럼 달리다 굼 얘기하시는 그 주님의 이 말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을 끝으로 살아나서 정말 자리에 앉은 다비다를 보면서 아마 베드로 역시도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사람을 살린 베드로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아마 요바의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를 아주 극진히 모시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마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머문 곳은 전혀 다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절에 그가 머문 곳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 무두장이는 가죽공예를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에야 이 가죽공예하는 사람들이 고급 기술을 가진 장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시에는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져서 얻은 가죽을 만지고 일을 한다고 해서 매우 천하고 천한 직업으로 분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높아진 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비천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과 함께 거주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이 났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적적인 치유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기적이 멈추지 않고 지금도 일어난다라고 확신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다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며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야고보 사도의 말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적적인 치유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인 것이죠. 그것을 오늘 누가는 모든 사건의 마지막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5절과 42절입니다. 눈으로 한번 쫓아와 보십시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든 그 모든 기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결국 그 하나님에게만 초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우리의 욕심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보게 하고 싶은 것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으며 슬픔이 없는 그 나라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기적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진짜 맛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맛보아야 알아야 될 그 기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산 자가 되는 진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위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자에게 오늘 성경과 같이 나타난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그 기적을 맛보았다면,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이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맹인된 자에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면서 눈에 바르시면서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 된 것은 어떤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내가 원하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큰 기적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기적의 사실을 눈으로 보고서야 믿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했던 것들, 내 삶에 기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성령을 통해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으로 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기적이구나 늘 깨달으시고 붙으시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고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고치시고 나를 살리시며 나를 회복해 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된다면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란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적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삶의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많은 기적이 나타나길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서 아파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처럼 낫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했던 누군가가 죽었다면 지금도 주님은 살리실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나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는 것, 병이 치유받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이오니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로 아버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혹여 우리 삶에 생각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날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지금도 여전히 병석에서 신음하며 아버지 주님을 찾는 자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지금도 일어난다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고 아버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을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 다하여 예물 드린 주의 자녀들이 싸우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이 있사오나 드리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물질에 복을 더하여 주사 주님께 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제 가족들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파선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따라 아버지 삶을 향유하며 아버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복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